우리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채찍질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마지막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가? 우리 영상 보였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생각 구조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상들이, 의식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냐? 그 전통을 지키고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종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도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그때도 안 믿죠. 그러니까 요한 5장 39절에도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 20장 30절 31절에도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간단한 성경 구절 같지만은 그 말씀 속에 많은 응답과 축복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사실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은 전부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다른 세계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또 졸업해서 사회생활하고 직장 가보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성공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 노력, 열심으로 성공했어요. 그 밑에서 배우는,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야, 내가 이거 껍데기로 살았나? 잘못 살았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다가 또 깨닫는 것이 뭡니까? 실상 세상 속의 화려함과 대단한 것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부러워요. 야, 그 성공자들 밑에서 일했던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 속에 그것이 내게 탁 부딪혀서 붙잡혀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능력자의 말이 더 내게 탁 붙잡혀져요. 그래가지고 성공하겠습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 앞에 이 솔직한 질문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합시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되게 불신자들은 얘기하죠. 돈이 없고 뭐 집이 없고 내가 또 누려야 될, 가져야 될 것들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안타까워하죠. 내가 또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몸부림치죠. 하나님은 너희 인간의 문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왔다. 이게 하나님 떠난 것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인간은 저주 아래 살아야 되고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죄다 그래. 내가 뭘 실수해서 잘못한 것이 죄가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잠깐만 이야기하죠. 너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질서 지켜야 되고 윤리적으로 똑바로 해야 되고 전부 다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가르치죠.
근본은 안 바꾼 상태에서 껍데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껍데기를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전부 다 숨겨진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근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이거 렘넌트가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생에게는 참 행복, 기쁨, 감사, 축복 누릴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몸부림치는데 인간의 방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또 선행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깨끗이 해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이게 전부 종교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나오는 거.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게 지금 복음 모르면 전부 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인간의 근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느냐?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게 바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원죄예요. 여기서 해방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다윗 왕, 그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온 천하를 통일했거든요. 다윗 시대처럼 아주 정말 번성한 때는 없었죠.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이비들 아무리 교리 내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은 증거는 하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많은 우리 사이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하나님 14명, 예수는 더 많지. 자칭 예수. 근데 그 구원자, 구세주된 조건이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돼. 보면 알아요.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등 달고 이렇게 해서 뭐 거기 가서 빌고 이런 수준 가지고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유대인들은 안 믿죠. 아니 어떻게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하나의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유대인과 대적하다가
결국은 살해당했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유대인들 생각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왜요? 이 성경의 근본을 모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 복음 모르면은 모든 종교들, 교회들 다 좋은 거예요. 왜? 다 선행하라 가르치고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막 눈물 흘리게 만들어주고. 제가 어제 이 영상 찾다가요, 이걸로 뭘 찾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볼까?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쭉 찾아서 보다가 내가 눈물이 나네. 그건 육신적인 눈물. 그렇죠? 눈물 나죠. 그 어머니의 사랑, 못다한 사랑.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조건 없는 사랑인데 우리가 절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사단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시대의 문제, 계속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시대의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재난이 계속 닥치죠.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이 코로나 재앙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계속 변이가 확산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애들까지, 갓난아기까지 다 덮어 씌워가지고,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재앙 시대에 우리가 정말 특별히 종교가 막 활개를 치고 거기다가 3단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미디어로 영향을 주고 있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중독으로 막 고통당하고 있고 여기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영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해답이 뭘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집착이냐 집중이냐. 네피림 운동이냐 성령 운동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서 자꾸만 다른 곳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물질에, 성공에, 육신적인 것에 계속 집착을 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죠. 뭐가 행복이 된 줄 알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배해야 돼요. 내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났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지 오늘 예배하면 내 문제 해결될까?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좀 좋아지는 일이 있을까?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냈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늘 제목이 복음의 증인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마가복음 1장에 시작할 때 어떤 제목이었어요? 인생의 시작 복음으로. 이제는 마지막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 살릴 제자로. 그게 이제 우리의 앞으로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그냥 계속 들어왔지만은 내가 복음의 증인 돼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이 답을 얻지 못하면은 여러분 계속 종교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키가 자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어린아이 수준으로 다오 계속 뭐 달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이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 사건인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도 가장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입니까? 제가 외곽도로 갈 때에 플랜카드 크게 앞에 써져 있었죠. 6.25 전쟁 이후 최대 사건, 이불공장 부도.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 속에 이불공장 망한 게 최대 사건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이 최고 큰 사건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실패도 했었고, 보따리 들고 저 산속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아니면 병 걸려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기도 했었고, 각자 큰 사건들이 있겠죠. 지상 최대의 사건, 이게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에 기록했습니까? 중국의 그 만주라고 그러죠. 만경대학살, 남경대학살. 그때 보면은 약 30만 명 정도가 이게 일본에 의해서 이게 죽임을 당했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입구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아마 9.18인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잊지 말자 9.18. 계속 그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각인이 9.18로 딱 돼버리는 거지. 독립기념관 왜 세워놨어요? 잊지 말자고. 땅이 넓어가지고 뭐 하나 집 만들어 세운 것이 아니고 잊지 말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어떤 의미냐?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가 나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못 박자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박았어요. 잠깐만 못 박. 근데 내줬어. 왜? 총독에게 사형시킬 권한이 있거든요. 나중에 로마로 임무 마치고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스스로 자결해 죽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죽였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계속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다.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대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 사단에게 잡혀있고 우상 재앙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는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서밋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만큼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데, 예언된 사건.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얘기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증거지라. 믿어지십니까? 이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로 그대로 내 삶 속에 고백이 돼야 돼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도 세상 지혜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대성물 오신 그분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그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이 각인되시길 바라요. 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뭐 이것저것 외우는 거 뭐 많고 뭐 재앙지대 많은 얘기하지만은 결국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은 언약의 성취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님 못 박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야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 철저한 인간의 저주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를 속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이후로 사망 가운데 들어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었어요. 아담의 죽은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영적 죽음 속에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거죠.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사건 속에 찢어진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밑에서 찢으면 사람이 가능한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종교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신앙생활은 전부 다 윤리 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좀 못나고 연약해도 배경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네, 배경이 좋으네, 재산도 많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이 사건.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에베소 2장 14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막혀 있어요, 거기다. 자, 그래서 이 담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물고기는 펄떡거리고 있으면요, 물에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옮겨주면 돼. 그죠? 나무도 옮겨 심기 하잖아요. 뿌리 싸는 거 보니까 막 가마니로 이게 싸가지고 흙이 안 떨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옮겨 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옮겨줄 자가 없어. 예?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 옮겨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필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저주에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의 절망 상태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우린 자꾸만 과거의 거 붙잡고,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 자꾸만 조건들을 찾잖아요. 조건을 찾지 말고 뭘 찾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겨우 뭐 내가 공부 잘하고 뭐 성공한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엎어뜨리기도 하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복음 때문에 세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만 다른 걸 찾지 말고요, 안 됐을 때는 다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복음 속으로. 뭐 영적으로도 막 시달리고 말해요. 영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한 상황,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어렵죠. 랩런트들도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는 부모님이 또 도와줘야 되지. 그럼 좀 집에서는 좀 쉬어. 교회 가는 것보다. 영적 세계 모르는 부모들은 집에서 쉬라고 그래. 그래, 쉬어. 그래, 그동안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쉬어. 영적 세계 하는 부모는 오늘부터 다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또 아멘도 안 나오네.
찔림이 십자가의 찔림이 아니고,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 담대히, 뻔뻔하게. 이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은 참 순진하죠. 한참 엄마한테 매 맞고 나서 또 조금 이따 뭐 해주면 이제 막 좋아가지고 막 달라고 그래. 어른 같으면 상처 엄청 받아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 밖에 나가 있을 텐데, 애들은 때리고 해도요 조금 이따 엄마하고도 달라고 오거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신앙 가지라 이 말이지, 그죠? 계산하거나 뭐 상처 받아가지고 삐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가라는 거지. 자, 우리는 이제는 대제사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대제사장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1년에 7월 17일 한 번 염소 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말해요. 죄의 사함을 얻는데, 얘는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요. 고해성사. 우리 이태리 팀 선교 가봤잖아요. 성당에 가보면은 박스 하나만으로 그 안에 신부가 들어있잖아요. 문구멍으로 이렇게 딱 내다보죠. 뭐 이제 상담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답을 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내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끝난 증거를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속에 묶이지 마시라. 죄로 인해서 끝난 것은 단순하게 죄 문제만이 아니고요, 모든 망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신할 거,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일에 문제 사건 속에 키가 필요해. 키. 여기 키라고 얘기했는데, 구원의 확신.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모든 저주를 끝냈구나.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나는 해방받았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 다 받은 것이구나. 바울은 이걸 알고 나서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다 받았구나. 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사건.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거는 기겁을 하고 놀라 자빠질 정도지. 그렇잖아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어.
겨우 뭐 땅 몇만 평 아니면 뭐 요새 그 부정 비리들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거 뭐 아파트 몇 채 가진 거 가지고서 기뻐하고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수준이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로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잖아요. 억지로 나오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옆집에서 빈대떡 하나만 갖다 줘도 기뻐가지고 아이고 감사히 잘 먹겠다 그러는데, 그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수준이. 여러분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이 하나님이신 축복, 이 구원의 축복, 생각할 때마다요 기쁘고 감사가 나와야 돼.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 일이거든. 아까 유대인들처럼 옛날 일이거든.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거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동일하시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분명히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7절, 16장 20절 계속 기도응답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응답이 어떤 것이 응답입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생각 속에, 내 계산 속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도의 확신, 자,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인도받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그러면 강단과 본부 메시지와 집회 메시지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딱 보면 이 길이 맞구나. 그럼 또 다시 또 한 걸음씩 가는 거. 그래서 시편 119편 뭐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잠언 3장 5절 6절.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내 계획을, 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은 그리스도가 증거될 현장입니다.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이 바로 선교지라니까요.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성령 인도예요. 성령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복음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이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제의 확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끝나버린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결국은 모든 일에 실수했을지라도 복음 속 들어오면 돼요. 내가 실수했구나. 고쳐야지가 아니라 복음을 놓쳤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복음을 놓쳤구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붙잡았기 때문에 실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오히려 나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실수해도 괜찮아요. 나 누구요? 그 속에서 다시 그래서 나는 정말 복음만 붙잡아야 돼. 이렇게 깨닫도록 옆에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건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전에 그 전도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 메시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난, 저주, 질병 모두 해방받았어. 얘가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해방받았어. 왜? 이게 단순한 성구 구절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진 거죠.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구나. 끝났구나.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야, 이게 여러분 속에 해방, 자유, 축복, 이것이 막 부딪혀와야 돼요. 야,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붙잡히지 말고 다 끝내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가 상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상처 통해서 이야, 참 감사구나. 오히려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였구나. 더 복음의 깊이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아멘. 이제는 승리의 확신. 자,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고, 오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가서 망할 길인 것 같은데 보면 문이 또 있어. 그래서 그 피할 길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인데,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고 하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로운 인생 시작. 여러분, 죽었다가 한번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요, 인생 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시간 아깝네, 이렇게 되더라고. 야, 이제는 먹는 거 조심스럽게 먹어야겠네. 운동도 알맞게 내 몸에 맞도록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죽을 뻔했던 사람들. 덜 죽은 사람은 에이, 그동안 못 먹던 거 먹자, 이렇게 되는데 진짜 위기당한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 재앙 속에서 건진받았어요. 예전에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라고, 내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고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가진 것은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가 없죠. 내 생각이.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을 향한 근심.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게 유대인만 살리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민족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살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첫째 오는 것이 뭐예요? 건강, 경제. 이게 여러분이 갈 때에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거죠. 왜요?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약속은 한번 실제로 현장 가서 실천해 보면요, 이게 나에게 답이 나와요. 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도 승리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통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